예배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시간 됨을 믿습니다. 예배하는 시간에 나는 여기 있는데 보호자와 통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또 나는 분명히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시 공간을 초월해서 전무후무한 복 속에 내가 들어가기도 하고 누리게 되고 알게 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와 관계 있는 모든 현장, 가정, 가문 237 향해서 여호와의 빛이 비춰지는 복된 시간입니다. 이 영적 사실을 늘 항상 기억하시고 누리셔야 됩니다. 올해 우리는 영원응답의 시작으로 언약궤를 앞세웠습니다. 이걸로 꼭 확인해야 될 게 집중입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놓치고 속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금토일을 통해서 집중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는데요. 신명기 10장에 오늘 본 말씀을 우리가 읽었죠. 이 말씀을 늘 제가 드리는 이 바탕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통하도록,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뭐라고요? 복을 주시고 사람은 만물을 정복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만물은 사람에게 그 필요를 공급하고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예요. 이 축복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예요? 떨어진 존재, 빠져나온 존재,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난 존재예요. 이 사단이 첫 번째 인간 아담 하와를 공격해서 똑같이 아담 하와도 벗어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영의 세계가 닫혀버린 거예요. 이 영적 구조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계속 좀 확인하시고 보실수록 새 것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본문 좀 띄워주세요. 본문의 말씀을 이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 나라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저 이스라엘 속에는 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나를 포함시킨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자면 요구하시는 게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그랬어요.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이에요. 사단이 한 짓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뜻을 다하라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으로. 그리고 모든 도를 행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뭐냐? 도를 행한다 그랬어요. 이게 또 무슨 말씀인가 봅시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랬어요.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명하셨다는 거예요.
뭘 명하셨겠어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명령과 뭐라 그랬죠? 규례 그랬어요. 명령 그랬죠. 하나님께서 즉 명령과 규례를 명하셨단 말씀이에요. 명하신 이유가 뭐냐? 뭘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언제 어떻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내게 들어오는 게 행복이라고 말이에요. 만물에서 나오는 게 행복이 아니올시다. 육신에서 나오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그 사단에게 다 속는 거예요. 이 흐름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여호와이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 경외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이 먼저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걸로 행복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을 위해서 명하시기를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음 봅시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 그랬어요. 땅 그 위에 만물 이렇게 위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하늘 그랬어요. 하늘은 비행기 날아다니고 새 날아다니는 하늘만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 근데 그 하늘 위에 뭐가 있어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 하늘에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이 있다고 말해요. 하늘의 하늘. 땅과 만물을 누가 다스리느냐?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을 누가 다스리느냐? 본래 어떻게 돼 있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통하도록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하늘, 하늘, 만물, 땅이 통하도록 돼 있다 그 말이에요. 통하는 영적 원리가 주어져 있는 흐름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과 규례를 행복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경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흐름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며 그들을 사랑하사, 이 조상 때부터 계속 이어진 일이에요. 그럼 조상이 있고 내가 있으면 내 밑에는 또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후손이 있다는 얘기죠. 그 흐름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이 흐름이 찾아지면 조상으로부터 들어온 것이 내 후손에게로 또 가진다고 말이에요.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만민 중에서 택하셨다고 말해요.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억지로 힘들게 율법적으로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중요한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계속요. 그러므로 너희는 뭘 하고요?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할례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때문에 표식을 행하는 게 할례 예식이었죠. 성인식이었어요. 남자의 성기의 끝자락을 잘라서,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건 뭐예요? 그 보건 위생을 위해서 잘랐다는 말이 아니고 그걸로 네 자손들이 오는 게 아니야 그 말이에요.
속된 말로 말하면 남자 성기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 말은 그걸로 네 자녀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나 여호와 하나님이 주셔야 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의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고, 그러면 육신적 할례가 아니라 내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말해요. 이게 뭘 말하는 거겠어요? 치유. 여기 보면 237 치유 서밋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세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걸 거꾸로 말하면 치유가 안 돼가지고 마음의 할례가 안 되니까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이 안 터지는 거죠. 구원을 받아놓고도 이스라엘 백성은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인데 마음의 할례가 안 되니까 이 흐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닫혀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심은 각인 뿌리 체질로다가 닫혀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걸 빨리 치유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을 곧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배가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예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직접적으로 말하면 허리를 숙입니다, 이 말이에요. 조아립니다, 이 말이에요. 목을 곧게 한다는 말은 예배가 안 된다고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가 안 되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하늘 위에 하늘이다, 그 말이죠. 하늘 위에 하늘을 여호와께 속하게 하셨다고 말해요. 신 가운데 신이시며 또 주 가운데 주시고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전능하시다고 말해요. 왜 두려워합니까? 아는 사람 앞에 가면 두렵잖아요. 그죠? 내 죄를 드러낼 수 있는 분 앞에 가면 두려운 거 아니에요. 나보다 높은 분 앞에 가면 두려운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신 위에 신이고 주 위에 주 대신 창조주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은 어떻게 안 한다고요? 외모로 하지 아니하시며 또 뭘 안 받아요? 이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종교는 이거거든요. 종교는 외모로 하고 종교는 뇌물을 주거든요. 우상숭배는 뇌물을 바치고 우상숭배는 외모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다음요.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이거를 물론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대접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건 육신적인 의미만 있겠어요? 그럴 것 같으면 이스라엘만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영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처럼 마음의 할례 그러면 어떻게 받겠어요? 외과 수술을 해야 돼요? 그 얘기 아니죠. 고아 과부 정의를 베풀고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많은 숨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돼야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나그네. 왜?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237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 말은 요게 통하도록 하라, 그 말이죠. 왜? 그는 내 찬송이라는 거예요. 찬송인데 그냥 찬송이 아니고 너의 찬송이다, 그 말이에요. 요 말하는 순간 요게 확 통해버리는 거죠. 그죠? 그냥 찬송은 당연히 여호와가 찬송이시라. 근데 그게 나의 찬송이 되는 시간에 이게 뚫려버리는 거예요. 내 찬송이 되며 또 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계시면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그리스도 열쇠.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이 이 흐름을 타도록 바꾸셨다고 말해요.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이건 어디까지 가는 일입니까? 후손에게까지 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후손을 서밋으로 세우는 언약을 우리가 담는 거예요.
237 치유 서밋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요 흐름을 타지 못하니까 사단이 집어넣은 이 죄라는 거는요, 죄의 권세를 잡은 자가 있어요. 죄의 권세를 잡은 자가 죄를 배경으로 하여서 죄의 세력을 계속 확장시켜 나갑니다. 죄의 3요소예요. 죄의 권세 잡은 자가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이 죄의 배경이 있단 말씀이에요. 찝쩍거리는 여러분과 저의 배경이 있다고 말해요. 그걸 가지고 죄가 왕노릇한다고 말해요. 요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전히 확 심어버린 게 뭐냐? 집중이 아니라 흩어져요. 분열돼요. 집중이 안 되면 분열돼요. 또 다른 편에서는 집중이 안 되면 집착이 돼요. 딱 붙어가지고 안 떠나는 거예요. 분열되니까 심겨지기는 분열이 심겨져요. 근데 혼란스러웠습니다. 갈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집착하는 이유는 미련해져요. 답과 길을 모르니까 어두워지는 거예요. 깜깜해지는 거예요. 미련해지는 거예요. 요게 조금 더 있으면 어느 쪽으로 가냐면요, 흩어져 분열돼 있으니까 굉장히 분주해져요. 뭐가 분주한지도 모르고 자꾸 분주해져요. 그러면서 자꾸 분산돼요. 삶도 분산되고 생각도 분산되고 일도 분산되고 잡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영적으로는 배경이 분열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집착하게 되면 어느 쪽으로 하는가 보세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기도 모르게 자꾸 쓸데없는데 집요해져요. 못 벗어나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도록 되어 있는 존재가 그 기능이 딱 차단돼 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 집요해져요. 이러다가 드디어는 강박에 빠져버려요. 못 빠져나와요. 영적 배경이 있는 사람들요, 강박에서 못 벗어나요. 이러다가 요게 앞쪽으로 가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무기력해져요. 그러면서 영적으로는 아주 둔하고 무지해져요. 육신적으로는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사람들을 이끄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돼버려요. 요 가장 바탕의 씨앗이 뭐냐? 요 사단이 심어놓은 분열과 집착에. 뭐가 안 돼서 그러냐? 요게 안 돼서 그래. 집중. 구원을 받아놓고도 이 동네 안에 있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집중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도록 돼 있으니까 이리로 방향을 틀으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트는 첫 번째, 가장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주신 축복이 뭐냐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가장 근본적인 축복이에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집중을 찾으셔야 돼요. 요때 위로부터 주시는 무한한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배 집중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또 예배 집중할 때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배 집중. 우리 최찬익 장로님 그동안에 다리가 안 좋으시고 계단을 못 내려오신 바람에 못 오셨어요. 오늘 막 억지로라도 오셔서 3주 만에 오셨어요. 저를 보고 싶어서 오셨다 그러는데 하나님 보고 싶어서 오신 거죠. 그죠? 사람 저를 보러 오신 거겠어요? 예배 집중이 능력이에요. 예배할 수 있다는 게 능력이고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능력입니다. 다른 데서 능력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통해지는 게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에 집중 힘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가 도대체 뭔가를 아셔야 돼요. 예배가 도대체 뭔지를 아셔야 되고요. 왜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가 하는 그 이유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요 흐름을 가만히 보셔요. 예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축복입니다.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예배예요. 지금은 우리는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예배하죠. 아담 하바는 그랬겠습니까? 그것도 당연하지만 삶 자체가 예배였어요. 그렇죠? 매 순간 하나님하고 동행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인간 본질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또 그걸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가 되면 예배 자체가 엄청난 치유가 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치유예요. 또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를 눈에 보이지 않게 서밋으로 확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237을 살리고 237과 통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야말로 237하고 통해버리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예배 때부터 벌써 15나라에 통해버리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RUTC 세계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더군다나 서밋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배를 안다 그 말이에요. 예배의 축복으로 흐름을 바꾸겠다 그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 이번 추석 때 여러분, 추석 이후에 얼마나 많은 영적 흐름들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늘 사고가 날 때가 언제냐면 명절 전후예요. 괜히 우상 숭배하고 나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 이태원에 사람 몰려갖고만 사고 나는 건 줄 아세요? 아닙니다. 그게 영적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는 흐름이 괜한 흐름이겠어요? 예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내용은 뭐예요? 예배의 내용. 예배 내용은 칠판과 강단이 아니고 138입니다. 1이 뭐죠? 1은 뭐예요? 그리스도. 3은 하나님 나라. 8은 오직 성령. 이 축복을 이스라엘은 새 절기로 누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새 절기가 아니라 이 새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유월절은 뭘 의미했습니까? 유월절은 빠져나왔어요. 오순절은요, 인도받았어요. 수장절은요, 끝까지 승리했어요. 그죠? 이거를 새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새 절기가 지금 교회의 현장의 가정에 임하도록 하는 게 예배입니다. 새 절기의 예배화예요. 이렇게 되면 예배를 통해서 당연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요. 내게 꼭 필요한 답을 주셔요. 필요한. 이것 가지고 현장 나가 흑암이 꺾이는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됩니다. 당연 필요한 절대. 요게 사람과 관계에서는 어떻게 일하냐면 당연한 걸 알게 되니까 비로소 수용할 수 있게 돼요. 이 당연한 걸 모르면 수용이 안 되죠. 또 꼭 필요한 걸 알게 되니까 그 너머에 있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초월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초월이 그냥 내가 그릇이 해량처럼 넓어서 초월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뒤를 보기 때문에 얻는 거란 말이에요. 절대 관계 있는 거예요. 수용, 초월, 답은 뭐가 보여서 그러냐면 당연, 필연, 절대가 보여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 때마다 당연, 필연, 절대를 찾는 게 우리 예배 내용이에요.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게 예배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예배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배 이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흐름을 야금야금 바꾸는 겁니다. 5 흐름.
다섯 흐름이 뭐죠? 저는 그림을 이렇게 그렸죠. 다섯 흐름. 다섯 흐름 첫 번째가 뭐예요? 말씀의 흐름. 근데 예배 때 그냥 말씀의 흐름을 타면 노트에 적혀 있는 거예요. 뭘 점검해야 되냐면 말씀의 흐름과 나, 요걸 찾는 게 예배예요. 말씀의 흐름과 나는 거리가 어떻게 있느냐, 자리가 어떻게 있느냐, 말씀과 나,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나, 요걸 찾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기도다 맞지만 더 들어가야 되죠. 기도의 흐름 속에 나는 어느 정도 있느냐, 나는 어떻게 있느냐,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요게 말씀을 통해 자꾸 찾아지는 거고 기도 속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요,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전도의 흐름과 나를 살피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전도와 내가 관계가 없다 그러면은 말씀 기도와도 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전도를 깨달은 만큼 더 살아나게 되죠. 요 속에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요걸 말씀 통해 자꾸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내야 현장의 흐름과 나도 바르게 볼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야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그냥 성경 66권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어느 정도 있느냐, 땅 끝 흐름과 나, 세계복음화와 나, 요게 보인다고 말해요. 이걸 찾아야 되는 것이 예배란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면 예배를 통해서 중요하게 얻은 답, 요 답이 말씀 끝나고 나면 그 내용을 다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당장 설교를 하고 말씀을 준비를 계속하고 또 그 말씀을 확정받은 저도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말씀 전부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확한 답을 딱 붙잡는 거예요. 요 답을 붙잡고 자꾸 기도하고 인도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이 말씀이 스며 들어와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와 자리를 잡아요. 각인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시간표가 되면 아하, 맞구나, 딱 확정되는 시간이 나옵니다. 제가 우리 RUTC 세계공동체 예배로 가려고 기도한 거는 3년 됐어요. 3년 전부터 기도했단 말이에요. 1년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싶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내 동기처럼 비춰지더라고요. 나는 그게 아니었는데 싶어서 그러면 이 쫙 젖었어요. 닫고 2년 동안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요 흐름을 제가 딱 정확하게 왔어요. 확정되는, 이게 맞는가를 몇 차례 묻은 거예요. 묻는데 제가 딱 확정된 게 뭐였냐면 소망교회 목사님 은퇴하는 거하고 에이펙 정상회담을 열리는 거하고 딱 만나지길래 맞다, 확정. 기도원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3번을 질문했잖아요. 그죠? 갑자기 무슨 일 생겨갖고 좋겠다 싶어서 뭔가 필이 딱 꽂혀가지고 맞네, 해야지, 이래갖고 하는 일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 일도 마찬가지고 업도 마찬가지고 가정 보고 자녀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답을 얻었으면 그 답을 가지고 자꾸 다시 질문하셔야 돼요. 말씀에.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그냥 오지 마시고요, 질문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답에 대한 그 질문을 가지고 오셔야 그게 반복되면서 확정이 딱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번 주 말씀인데 확정은 그 다음에 또 올 수 있어요. 내년에 올 수 있어요.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이걸 자꾸 흐름 속에 들어가도록 하면, 그래서 이 축복을 매일, 매시, 매사 확인하는 거죠. 확인하는 것이 예배에 나도 모르게 집중하면서 힘 생기는 축복이에요. 요게 되면서 그 다음에 하게 되는 것이 금요일 치유, 집중이 가능해져요.
요주로 가질 수 있는 거죠. 왜 치유해야 되느냐? 내가 살펴보면 되죠. 나의 상태가 지금 여기 있는지 아니면 여기 있는지 살피면 돼요. 나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뿌리부터 바꾸시라. 그게 치유죠. 그게 집중이란 말이에요. 근원을 치유하는 집중입니다. 한 5가지로 우리는 치유의 축복을 확인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주팔자 운명 가운데 완전히 빼내셨어요. 운명을 바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애굽에 여전히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몸은 빠져나왔는데 생각과 마음은 애굽에 거저 있으니까 빼내는 거예요. 운명 사주팔자에서만 빠져나온 게 아니고 사람은 종교를 가져서 종교가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은 종교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원래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돼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닫혀 있으니까 하나님 못 만나고 하나님 찾도록 돼 있다고 말이에요. 깐다내기는 누가 엄마인지도 모르고 찾게 돼 있어요. 왜? 본능이 그렇단 말이에요. 종교적일 수밖에 없어요. 복음 못 누리면 종교로 100% 갑니다. 이거 치유해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종교로 자꾸 가버리는 거예요. 과거 전통 습관 여기서 못 빠져나와 가지고 이방인과 식사했다는 것 때문에 교회 시끄럽게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치유해야 돼요. 그게 치유되면 우리의 삶에 요 흐름이 뚫히는 거예요. 여기 뚫힌단 말이에요. 여기 묶여 있으면 안 뚫히겠죠. 근데 이게 뚫히면서 삶이 치유돼요. 삶이 치유된다는 말은 오직이 잡혔다고 말해요. 오직이 통하도록 돼 있다고 말해요. 이렇게 될 때 나도 모르게 병들었던 육신 질병만 질병 아닙니다. 생각도 질병이에요. 이 질병을 치유하셨어요. 사도행전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러셨어요. 이러면서 이게 완전히 뚫힌 치유가 일어나는데 그걸 가리켜서 영적 치유라 합니다. 그건 근원을 치유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근본을 확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 그 팀이 갔을 때 요 흐름이 나오도록 하셨어요.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끝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죠. 하나님 인도받았으니까. 열매는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어떤 열매가 맺든.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고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 그렇죠? 이 스케줄로 우리가 하는 것이 영적 치유예요. 그 미국에서 오신 집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갖고 몇 가지 엄청 놀랬대요. 아니 저렇게 할머니들만 놔두고 목사님은 주구장창 세계복음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지? 놀랬대. 그러다가 또 대표기도 하는 기도 듣고 또 놀랬대요. 아 이분들이 기도가 다르구나 놀랬대요. 또 저기 한비달루치의 장로님들 보고 또 놀랬대요. 아 이런 중지자도 진짜 있네. 성경에만인 줄 알았더니 그냥 한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이것만인 줄 알았더니 전 지역을 놓고 섬기는 이런 분들이 계시네. 그 우리 할머니들 아마 만나가지고 얘기해 보면 놀라실 거 많겠죠. 그 할머니들이 저 시골 저 할머니들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면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높이 계셔야 돼요. 그죠? 그 축복 누리고 계시잖아요. 금요 치유 집중해. 우리 렘넌트들이 시작했습니다. 토요 서밋 집중. 이거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한테도 있어야 되고
교회도 있어야 되고 현장에도 있어야 되죠. 우리도 일로 가도록 길을 열어주신 게 이겁니다. 777이에요. 7 망대가 내 안에, 7 여정이 내 앞에, 7 이정표가 내 배경되는 축복을 렘넌트들은 7가지 가지고 누립니다. 유대인들은 많은 책을 읽어서 어렸을 때부터 준비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책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황재현, 책이 아니라 뭐라 그랬었니? 갑자기는 잘 모르겠지. 말씀을 따라왔으면 말씀, 특히 성경. 어제 여러분 사진 보셨어요? 렘넌트를 교회방에 안 올려놨었네. 어제 렘넌트를 좀 모여가지고 호흡도 하고 또 성경도 읽고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여기 앉아있긴 한데 몸살이 나지 얘들아? 안 하다 보니까. 두 번째, 유대인의 축복과 응답. 두 번째, 혹시 알까? 렘넌트들, 책이 아닌 성경 하나님 말씀. 세상 사람도 연구 많이 해야 돼요. 위인들이 괜히 성공한 게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는 위인을 넘어 어디에 답을 내야 됩니까? 그리스도에 답을 내고 그리스도 발견해야 돼요. 세 번째, 유대인들은 세절기를 찾아서 철저하게 가르치고 철두철미하게 준비시키거든요. 우리는 세절기가 아니라 항상입니다. 항상 누릴 게 1, 3, 8. 렘넌트를 대답해 볼까? 138이 뭐지? 138 뭐예요? 138, 138. 1은 뭐예요? 그리스도. 3은 하나님 나라. 8은 다 알고 있잖아요. 항상. 요 앞에 거를 살리고 뒤에 것을 살리는 핵심이에요. 가운데 있는 게. 근데 이 가운데 있는 거를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철두철미 지킴으로 요걸 딱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요걸 바탕으로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예배. 예배가 먼저 하셔야 돼요. 예배는 뭐냐? 요 앞에 것을 가지고 뒤에 것을 타도록 하는 거.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항상을 제대로 가지고 밑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새 절기의 현재화라니까요. 이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걸 성인식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딱 찾아내게 하고 회당에 모여서 전문화시키고 그 다음에 구석구석에 성공한 사람들을 붙여가지고는 세계화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성인식은 개인적으로 답을 얻게 하고 회당에서는 전문적으로 답을 얻게 하고 러지를 통해서는 세계화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성인식이 아닌 오직 요거 딱 찾도록 하는 거예요. 요것만 찾아놓으면 어디로 가집니까? 유일한 축복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셋업을 해놨단 말이에요.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재창조의 일들로 가지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앞에 있는 걸 가지고 예배 승리해버리면 따라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RUTC 세계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얻을 부분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랑 똑같이 하면 돼요. 교회에서 보통 이제 8시 반쯤이면 교사들이 모이거든요. 9시 정도면 조금 더 지나기도 하지만 렘넌트 예배가 있죠. 이것도 그대로 다 그 RUTC에서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좀 일찍 올 수 있는 분들은 9시 반에 오세요. 그래서 9시 반부터 뭐가 있냐면 구역공과가 있습니다. 지금도 일찍 오는 분들은 구역공과 듣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함께 참여하셔요. 그리고 10시 반에는 일부 예배 생방송 그대로 우리 사회 기도 이거 없어요. 그냥 생방송 우리 같이 공동체 예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하고 나면 2부 예배가 2시 반에 있어요. 그렇죠? 요 사이 시간에 시간이 길단 말이에요. 식사도 우리 RUTC에서 같이 할 거예요. 같이 하면 저는 요 시간에 지역의 사명자들이 중요한 언약을 따라 함께 가도록 미션홈 할 겁니다. 그래서 지역 미션홈을 제가 1시 반부터 할 거예요. 혹시 집에 가서 밥 챙겨줘야 되는 분들은 갔다가 1시 반까지는 다시 오셔야 돼요. 다시 와가지고 혹 너무너무 바쁘다 그러면 2시 반 예배는 생방송으로 여러분 어디서든 듣더라도 일단 1시 반에 지역 미션홈에 오셔야 돼요. 특히 중직자는 빠지지 마셔야 돼요. 저는 강단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지역 미션홈과 훈련 통해서 여러분 현장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고 말씀의 흐름을 어떻게 타야 되는가를 딱 그리고 같이 기도하셔서 의미와 이유를 가치를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제가 저번에 메시지 하면서 왜 그 무당을 25한 K-팝 데몬 헌터스라는 만화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만화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히트를 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엄청 들어오고 있어요. 전도에 굉장히 유익하게 하실 겁니다. 그런 중에 거기에 막 나오는 대표적인 노래가 골든, 금이라는 노래예요. 네가 금 같은 존재야. 얼마나 좋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 노래가 얼마나 유행하느냐면 내가 요번 주간엔 가는 데마다 이 노래를 틀어놨어요. 가는 데마다. 심지어는 엊그저께 황성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하는데 더워서 창문 열어뒀잖아요. 얼마나 스피커를 크게 틀어놨는지 내가 실험을 해봤어. 이렇게 종이를 내가 탁 들고 있으면 종이가 움직여요. 그렇게 시끄러워요. 거기에 이제 나오는 노래가 골든이에요. 골든이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를 노래한 가수가 곡을 짓고 노래를 만들었는데 이재라는 가수예요. 우리나라에서 여자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 10년 동안을 고생하고 죽을 고생을 했는데도 아이돌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미국으로 올라갔어요. 미국으로 갔는데 워낙 작곡이나 이런데 참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 영화를 만든 분이 이재라는 가수한테 이걸 부탁을 한 거예요. 가능하면 대중들이 따라 부르기 어려울 만큼 어렵게 노래를 만들고 아주 높은 고음 이렇게 만들어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재라는 가수가 이 가사를 만들고 곡을 쓰는데 먼저는 곡이 탁 떠오르고 그 다음에 가사가 붙는데요. 녹음하는 가운데 자기가 필요한 일이 있어갖고 어떤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을 한 거예요.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사람이 온 줄 인기척이 느껴지길래 보니까 그 사람이 아니요. 분명히 키 큰 남자가 체크온이 옷을 입고 지나가는데 얼굴은 안 보여요. 그래서 YTN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귀신을 봤다는 거예요. 귀신을 보고 녹음을 했는데 그날따라 음악이 얼마나 잘 되는지 녹음한 사람들이 전부 다 깜짝 놀랐대요. 야, 오늘 너 왜 이렇게 녹음 잘 되냐? 물었대요. 그 계에서는, 그 가요계에서는, 그 대중음악계에서는 어떤 소문들이 있냐면 작사, 작곡하는 사람이 그거 하는 과정에 귀신을 보면 대박친다. 그런 소문이 있어요. 실제로 지금 대박친 곡들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쓰는 사람, 아이디어 떠오르는 사람, 부르는 사람이 귀신을 만나게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 또는 농담조로 그런 일이 있었다 카더라 하는 방송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음악, 영화, 작품 속에는요 귀신이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으로 만들어진 노래 자체는 좋을 수 있어요. 리듬도 좋고 듣기도 좋고 내용도 좋고 그런데 영적 배경은 이걸 뚫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뚫으면 누구 만나겠냔 말이에요. 흑암 권세와 마중된 그 노래들을 우리 아이들은 무방비로 접촉돼 있고 아이들만 그렇겠냐고요. 그 내가 일주일 동안요 여기 가도 그거 들리고 저기 가도 그거 들리고 여기 가도 들리니까 나도 모르게 그 리듬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 있죠. 들어오더라니까요. 영향 입게 돼 있어요. 알고 모르고 상관없이. 그래서 이 흐름을 빨리 만드셔야 돼요. 자꾸. 그게 예배에 집중하는 힘입니다. 이걸로 살려야 돼요. 그러면 금요일 토요일까지 그래야 한 주간을 살리는 시작을 금토일 시대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인하고
모여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시작이 되죠. 혼자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대로 여러분 마음에 좀 마음을 다잡으셔요. 내 마음을 할례를 받고 목이 곧은 백성 되지 않도록, 그래서 가능하면 금요일 날 모여서 우리가 기도에 힘을 얻고, 토요일 렘넌트를 위해서는 우리 또 이렇게 전담된 선생님들이 또 할 것인데 그냥 하지 말고요. 기도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냥 렘넌트들 만나면 영적으로 딸리고 본인이 소진돼요. 근데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하면 본인도 살아나고 렘넌트도 살아나버려요. 살려야 돼요. 나도 살려야 되고 나를 만나는 사람도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바탕에 뭐가 있냐? 기도의 축복과 기도의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인 일 때문에 세상에 부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이런 쪽으로 눌려 들어가는 쪽으로 갖지 마세요. 생각과 마음을 확 올리셔야 돼요. 올리셔가지고 내 생각과 마음을 저 위에서부터 호령하셔야 돼요. 흑암 권세를 향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부터 부르셨을 때 집중의 축복을 갖도록 부르셨는데 이걸 찾아내지 못하면 집착하고 분열되어서 혼란스러워 답없는 인생으로 살게 되고 육신에 매여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통한 집중의 능력을 소유케 하시며 금요 치유의 축복을 누리며 토요 서밋의 응답을 확인하고 누려 우리 후손에게까지 전달될 이 복음이 유지 지속 전달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